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예수 안에서의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단이 많지만 초대교회 때도 이단이 참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시대 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들은 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그 영들이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를 분별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또 성도를 미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술수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별하지 못하면 크게 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선택을 안 하면 되겠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지만 미혹의 영은 자신을 선택하게 하고 자신에게로 오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 진리의 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알 수 있어야 하며 또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2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사도 요한의 이 뒷부분의 시기 가운데 어떤 이단들 또 어떤 미혹의 영이 많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육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영적인 존재만으로 영으로만 오셨다라고 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특별한 이단들이 당시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영지주의는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육은 더럽고 악하고 오직 영적인 것만을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 교회에도 있었고 또 헬라 문화 안에서도 있었고 많은 시대를 거쳐서 여러 종교 안에 들어 있었던 그러한 성향들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가운데 공격하고 또 크게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러한 부분들을 우려하고 또 걱정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때로 어떤 사람들은 육은 무조건 더럽고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것은 우리에게 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 속에 죄성도 있고 연약함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육을 입고 오셨고 무한하심에도 불구하고 유한자로 오셨으며 피곤하실 필요가 없음에도 피곤하심을 입으시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다 경험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신 것이지 그 모든 것을 다 넘어가고 건너뛰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이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셨고 결국은 부활의 육체를 통해서 영의 육체를 새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3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이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의 창궐함을 경고를 했었는데 그 초대교회 후반 가운데서도 이러한 적그리스도 유혹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열하게 전쟁 가운데 싸우는 것 같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안에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싸우시고 이미 이기셨고 또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의 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고 마침내 그 곁에 하나님 주시는 상급과 영광의 자리 가운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내가 어느 나라의 군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투에서 조금 이길 수는 있죠. 그러나 그 나라가 자신이 속한 군대가 전쟁에서 패하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죠. 때로는 전투 가운데 좀 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성과가 나쁜 것 같기도 하고 또 전사자가 나올 수 있다 할지라도 결국 전쟁에서 승리한 쪽이 이기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속하면 결국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느 것이 진리의 편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편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고 그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이 또한 오늘 본문 안의 내용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미혹의 영은 도대체 어느 곳에 있는가?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다. 악한 자들의 악한 영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 영지주의나 그 이단들에게 사람들이 또는 세상이 많이 솔깃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도 갈등하게 되는 거죠. 세상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것이 옳은가? 성도들 가운데 그것을 혼돈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계속해서 누구에게 속하였느냐를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초대교회 또 사도 요한의 예수님의 제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믿음의 말을 또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또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말에 더 귀 기울이냐? 내가 세상의 말에 더 귀 기울이고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진리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면 우리는 미혹의 영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미혹의 영은 이 세상 가운데 창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등질 필요는 없지만 더 우선시되어야 되고 우리의 판단의 순간에 선택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우리는 결국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또 세상에 내가 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예, 하나님의 속한 것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선택한 자는 하나님의 편 가운데 승리를 얻을 것이며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자들은 결국 세상의 승패에 따라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을 통해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알고 깨닫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한 걸음 실천하며 나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